이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입성을 하시고 이제 입성하시면서 그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듣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로 오신 그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들 앞에서 비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바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섬기려고 하면은 나를 따라오라 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 자손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이렇게 환영할 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고 나를 영접하려면, 그러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긴장감에 휩싸이게 하기에 충분한 말씀이지요. 이것은 이제 며칠 지나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죽음을 앞두고 하신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단순하다고 볼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오심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이여 환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 우주를 다스리는 영원하신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그들의 그러한 그 백성들의 고백을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들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당연히 왕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입술로만 정말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고 찬송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섬긴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네오, 디아코니니까 집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섬긴다, 시중을 두는 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종이 되어서 나를 섬기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자신처럼 섬기는 종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할렐루야, 주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귀족이나 왕자처럼 고귀한 신분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태어날 곳이 없어서 어떻게 돼요? 정말 마국간에 말밥통을 구유해서 누이신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가장 비천하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보좌 영광 다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모양으로 이제 이 땅에 오셨음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스승 되신, 우리의 모범이 되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섬기려 하고 평생 종으로 사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면은 우리 역시도 종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자라고 하면 마지막 절 읽어보세요. 같이. 제자라면 당연히 스승을 본받아야 한다. 아멘. 우리가 제자입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영적 제자입니까? 우리가 말한다고 하면, 정말 제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스승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겸비하고 온유하신 마음을 본받고 주님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철저하게 종으로서 순종하셨는지를 오늘 27절이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몇 시간 앞에 놓습니다. 12장에서는 이미 뭐예요? 그 나사로의 집을 방문해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마리아가 붓습니다. 수요일 날이지요. 그리고 이제 조금 13장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벌써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세종 목요일이니까 아마 목요일 날 이제 낮에 오전에 이제 성전에서 하신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럼 이제 곧 내일이면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런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 예수님 마음 가운데에는 너무나도 어떻게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고 고민하게 되었는데 이제 곧 몇 시간 지나면 죽게 되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렵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지 말게 해달라는 거지요. 할 수 있거든. 나로 하여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그러나 당신의 뜻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 잔을, 고난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을 아시기에 피하기를 원하신 게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십니다. 그것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면은 잔을 옮겨달라고 했지만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내가 기꺼이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피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종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정말 주님을 섬길 것을, 다른 사람들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살라고 하면은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그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자기가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무슨 일을 위해서 종으로 충성하셨을까? 그 대답이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 뜻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사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우리 18장 14절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충성하시면서 살아가셨던 것을 말씀해. 그래서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이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소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빠짐없이 구원하시고자, 그래서 어린아이를 안으면서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 듣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온 헬라 사람 몇 사람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실 것을 요청해 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정말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아십니다. 그런데 저들이 배웠고자 하니까 바로 저들이 배웠고자 하는 것 헬라 사람 몇 사람 만나는 게 대수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이방 사람까지도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아셨기 때문에 이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세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할렐루야 열려지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은 세상 구원하시는 일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충성을 다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주와 함께 죽는 자는 주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의 복음을 전해서 그냥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전심전력하는 일이 우리에게 정말 그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할렐루야, 모든 것, everything 더해 주시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At first,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설교 끝나고 우리가 찬송을 부를 텐데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나에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와 함께 가려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원래 이제 영어 찬송에서 번역을 했으니까 영어 가사를 보면은 훨씬 더 진합니다. 감동이 진하게 되는데 영어에는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는 거예요. 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이 들리네.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나는 갈 것이고 항상 그와 함께 가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은 더 강합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기도하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땀을 흘리면서 정말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다가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처럼 썩는 미랄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한 알에 썩는 미랄로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 한 알도 보존하기 힘들지만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껍데기가 터지는 죽음과 같은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어질 때에 한 알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적어도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그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리라 믿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는 자는 잃어버리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희생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너희도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되어서 죽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죽으면 고통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에는 바로 주님의 이러한 요구가 있는 거예요. 네가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되어 죽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로 2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도 이것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기 위해 자신의 소원이나 뜻, 자기를 부인한다. 내 생각, 내 모든 계획 앞세운 것이 아니하고 십자가 누가 지는 겁니까? 사형수 자신이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 하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따르라 하는 거예요. 죽으면 살리라. 할렐루야. 살라고 하면 죽지만 죽으려고 하면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들을 뭐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밀알이 되어지는 그러한 길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찬양 불른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정말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아멘. 정말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모든 것이 다 은혜로다. 할렐루야. 은혜였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총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 그 양반은 정말 1860년에 태어나서 이제 거의 70세까지 살면서 그래서 세계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고 그 다음에 인기 스포츠였던 크리켓의 아주 대스타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정말 사람들 사인해달라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에드워드가 무디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도 이제 스터드도 찰스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문 출신이지만 모든 것 다 버리고 이제 선교사를 지망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젊어 바치고자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3만 파운드가 넘는 많은 엄청난 돈입니다. 아마 정말 몇 빌리언 되어지는 그러한 돈인데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엄청난 유산인데 그 모든 유산을 아낌없이 다 이제 아버지가 무디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무디 성경학교와 그 다음에 조지 뮬러의 그 고아원에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영향을 주었던 그래서 함께 중국에 가서 사역하게 되었던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단체에다가 몽땅 3만 파운드를 그 중에 이제 5천 파운드는 사실 아내에게 주었는데 아내도 그 뜻을 받들어 가지고서 그 모든 것 다 전부 정말 다 전부 다 선교단체에다가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럽 선교 집회를 하면서 대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간증을 하면서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루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중국 선교, 인도 선교를 하다가 병을 얻어가지고서 이제 요양하기 위해 이제 영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서 스터드가 어떤 집회에 참석했다가 포스터를 보고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하면 식인종이 선교사를 기다립니다. 식인종이 아프리카, 콩고, 수단, 정말 아프리카에 사람을 잡아먹던 식인종이 선교사를 기다립니다. 근데 자기가 이미 인도, 중국 선교를 하고 왔고 지금 천식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 지금 쉬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서는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50이 넘었는데 정말 몹시 허약한 상태지만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심지어는 부인조차도 이만큼 우리가 하면 됐지 더 이상 뭘 하겠느냐 말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을 그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류하는 아내에게 천식으로 인해서 15년 동안 겪은 고통을 어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고통은 죽음의 고통이나 다를 바 없소. 마치 저희 내외가 정말 2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열흘 동안 고열이 나고 정말 통증 가운데 이러다 죽는구나, 그런 고통 같은 그러한 것일 것입니다. 더구나 그런 가운데서 내 몸은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왜 내게는 이제는 쉬고 싶은 유혹이 없었겠소.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나는 잠시라도 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몸도 요양치 못한 채 결국 그는 이제 아프리카 콩고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53세의 콩고로, 자일의 공화국으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그 도전을 준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아까 우리 34절 읽었지요?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니라. 그 35절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뭐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포기하면, 목숨을 잃으면 영생토록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구원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거의 20년 가까이 콩고에서 살면서 마지막 거기에 뼈를 묻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창설한 그 선교회가 뭐냐면 외액선교회입니다. 외액선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309 276 타러 가시다 펜실베니아로 쭉 가다 보면은 오른쪽 그 산등성이에 외액선교회가 있습니다. 외액선교회는 뭐냐? International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 WEC. 바로 외액 선교사를 통해서 지금도 그의 뜻을 따라 가지고서 2,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그는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If Jesus Christ is God and died for me,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make for him.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면은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큰 것이 아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내가 정말 내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닌 주님이 나를 위해 사는, 할렐루야. 오늘 어떻게 박시환이고 짜지도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모든 것들이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아멘. 그런 고백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주어진 바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래서 정말
외액 선교회를 창설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도의 알파와 오메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딴 거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게, 그래서 나의 모든 것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따르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죽는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에 위해서 즉 쓰러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모든 것을 부인하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부인하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됐습니다. 이제 2년 지나서 리타이어를 할 텐데 리타이어하고 뭘 할까? 나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모든 것 부인하고 정말 선교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어렸을 때 꿈도 의료 선교사가 되는 건데 그 슈바이처처럼 그거 하지 못했는데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서,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우리 유동현 선교사님 다시 흑해 쪽으로 요즘에 터키 쪽에 정말 그 아랍인들이 그 새로운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겨지고 있는데 함께 가서 선교하자고 나중에 와서 하자고, 또 지난번에 신윤재 선교사님 또 왔다 갔는데 그러면서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리타이어 하시면 여기 와서 도와주세요.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룩한 도전 부르심이 마음속에 와닿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부인해라. 주님은 이와 같이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두 가지 보상을 약속하시는데 첫째는 26절 같이 읽어보세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주님이 계우신 곳에 함께 있게 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나 있는 곳에 너도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보상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 보상은 뭐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내 아버지께서도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 아버지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나를 귀히 여겨주신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도 말씀을 하고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종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썩는 미랄로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희생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오늘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Who am I? 우리 정체성을 묻는 것 중요하죠.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에 부름받은 예수의 제자들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라고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에 부름받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축복해 주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은혜 안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